계속해서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61쪽. 자, 지난 시간에는 변증가들 가운데서 저스틴 마터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러한 변증가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밖에 변증가들 타티안 한번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저스틴 제자인데 나중에 이단 학파를 창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테나의 고라스. 그래서 아테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테나의 고라스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때 드디어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데, 영혼 불멸설이 왜 우리가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 중요하냐면, 영혼 불멸 사상이 꼭 기독교 안에서만 먼저 일어난 게 아닌 것이에요. 왜 변증가 시대가 중요하냐면, 희한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자꾸 인간의 본성 종교의 씨앗, 그죠? 누가 말한 거예요? 칼빈이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종교의 씨앗, 그죠? 그래갖고 이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을 안 배운 사람도, 성경을 안 배운 사람도 뭐를 찾게 돼 있어? 신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정확한 특별 계시가 없으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식으로 신을 찾아요? 자기 방식으로 신을 찾아서 만든 걸 다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을 찾아서 만드는데, 그런 데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그것을 깊이 있게 이방인이라도 연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게 꼭 성경이 근거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네들도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인디언들 같은데 예수 믿어서 영혼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죽었다가 윤회한다 뭐 이런 식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 믿고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는 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주장할 때 성경적인 근거가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들하고 변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적 변증 안에서 많은 것을 또 기독교 긍정적인 변증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설교가 중세 이 시대 설교는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계몽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데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계몽주의 이전 중세 이후에는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전통적 교리를 강조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였어요. 교리를 중심으로.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계몽주의가 오면서, 근데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이 교리가, 중세 설교를 저도 좀 이렇게 보면 참 이걸 설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 수준의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막 알레고리의 충만, 이걸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신비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설교에 별의별 막 그냥 알레고리적인, 전혀 근거와 논증 없고 그냥 막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앞에서 주교가 그냥 얘기하면 이때는 다 어떻게 다 그냥 다 와 하면 오케이야. 권위가 그 정도로 서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성경 책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냥 주교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똑바로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 주교들도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막 헛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예를 들면서 막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다, 예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지. 응? 우리 집 송아지가 어저께 아팠는데 내가 거기다 성수를 뿌렸더니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게 설교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우린 믿어? 하나님 대단하다, 이걸 믿는다고.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쪼가리를 갖고 품고 잤더니 가슴 통증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싹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막 다 십자가 쪼가리 어떻게 하고 싶어? 다 갖고 싶은 거죠. 이런 식의 설교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설교가 교회에 난무하는데 이걸 다 그냥 그때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제가 성경책 비고 잤는데 진짜 공부하는 거 다 외워 안 잊어먹어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도 뜨거워서 아멘.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다 성경책 비고 잘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래. 근데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근데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계몽주의 안에서 사람의 인식이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실존이 되는가. 야, 니들 말이 되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의심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만 됐던 시절. 우리 어릴 때도 그랬죠. 목사님들이 사실 한국교회도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다 아멘이야, 그냥. 다 그냥 아멘으로 믿는 시대였어. 예, 믿음은 뜨거웠다는 거지.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계몽주의의 철학이 이제 뭐를 교회에 심각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냐면 니네가 말하는 그 언어와 니네가 말씀하는 그 설교 말씀과 이게 실제가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이게 변증가들이 한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연류가 돼야지 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변증가들에 대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말씀의 논증과 체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다면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고 이럴 때는 성경책 비고자도 다 암기력이 뛰어나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방언이 터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다 믿어버리지 그냥 옛날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엉터리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엉터리가 많았죠. 계단은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무릎으로 올라가면 내 부모가 지옥에 있다가 어디로 가? 천국으로 점점 가죠. 이거 다 믿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그죠? 어떤 공로가 뭐예요? 베드로 해골 가서 돈 주고 한번 보면 부모님이 천국으로 좀 더 가죠? 이런 거 다 옛날엔 어떻게 했어? 여러분도 그 시대 태어났으면 그냥 믿어야 돼.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믿는 거야, 그거. 왜냐면 성경이 있어야지, 성경이. 그걸 본다고 모르고 또. 왜냐면 그때는 다 라틴어로만 봐야 돼. 라틴어 공부를 안 하면 못 봐. 왜냐면 설교도 뭐로만 해야 되냐면 라틴어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라틴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서 예배당에 와 있는데 앞에서 목사는 뭐 하고 있어? 방언하고 있어, 혼자.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 언어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이 계몽주의와 모든 것, 계몽주의에서 다 나쁜 게 아니, 교회를 갱생시켰어요. 교회에 심각한 타격과 도전을 주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통해서 교회도 어떻게 하시죠? 고쳐나가신다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해 가세요? 예, 이런 것을 교회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그런 건 베드로 해골 이런 건 배웠으니까 안 믿지만 다른 건 또 믿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와 있다는 이런 말은 또 믿어서 이단 가잖아. 그런 건 또 두려워.
666 막 말하면 또 무서워. 막 666 막 이러면서 막 그죠? 협박하잖아 막. 예수 복음 받은 사람한테 협박이 있어요 세상에? 그럼 예수 복음 받아갖고 내가 예수를 거듭난 사람한테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이 써놓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666이 끊어? 근데 또 이게 치우쳐 있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 계시에 우리가 균형과 섭리를 맞추지 못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두려워한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무서워하고 또 심각하게 와가지고 또 막 사람 막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 또 막 교만할수록 또 그런 말은 어떻게 돼? 난 특별하니까 이래갖고 또 따라가는 거야. 좋아. 그런 말을 누가 싫어하겠어? 이민옥 기사님 특별하신 분이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네. 이걸 누가 싫어하겠냐고. 이런 말은 다 좋아하죠.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의 종의 자리, 주의 종의 길이 나름은 또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예. 막 한번 가보고 싶은. 흔히 그런 섭리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갖고 고라와 다단도 모세한테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의 자리를. 자기네들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런 거 있어갖고 또 이단들은 그런 말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당신은 특별하게 하나님 불러서 주의 종으로 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은근히 기분이 좋다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네. 그것은 믿음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믿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자꾸 특별한 막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몰아가요. 이게 더 정확한 거야. 나도 예전에 어릴 땐 그런 걸 모르니까 10명이나 가갖고 이 흰 옷 입은 할머니들한테 내가 머리 들밀고 기도받고 그랬는데, 응? 특별한 거를 자꾸 봐. 특별한 막. 주의 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없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도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 나 같은 사람. 알고도 안 갔다고. 근데 알고 안 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게끔 일반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붙인다니까. 우리가 변증가의 교회사를 지나칠 때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그들이 뭐 했다 보다 중요한 게, 저는 신앙적으로 교회사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교회가 변증가들의 그때가 변혁기로 지나가는 시대인데, 그게 뭐냐면 맹목적인 신앙을 갖던 그런 시대에서, 오늘 보세요. 변증가에 대한 평가 3번 보시라고. 거기에 보면 속사도 교부들과 판이하게 다른 환경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변혁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속사도 교부들이 있던 시대는 성도들이 다 말씀만 하면 뭐라고 하던 시대야. 예스 오케이 아멘이야. 근데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는 헬라 철학, 고전 문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앙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버리는, 이제는 혼합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전에 그냥 선포만 해갖고 했던 그런 말씀의 체계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믿어버려. 막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막 믿어야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는 논증적으로 헬라 철학자들이 하듯이, 그 사람들은 사람을 논증적으로 설득시켜서 이성의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옛날에 떠나고 불만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뭐를 이야기만 하면 기도하세요. 뭐 안 돼요. 그럼 믿음 없어서 그래요. 요렇게만 말한다는 거지. 이게 논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 안 가냐,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한 사람들이야. 뻔한 일이지. 예?
근데 뻔하다고 해도 목사한테 왔을 땐 그 말을 듣고 자온 게 아니잖아. 목사한테 왔고 기도하세요 소리 들으려고 목사한테 질문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기도하는 건 자기도 알잖아.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자기도 알지. 순종하라는 건 자기도 안다고. 근데 지금 목사한테 왔을 때는 답답한 거거든. 아직도 길을 모르겠고. 근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세요. 저도 알아요. 기도하는 건 이러지 당연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통했던 시절인데 이제는 변증과 시대에 와서는 판이하게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말씀이 처음 들어갈 때 세상 문화와 부딪힐 때 이게 우리 시대도 접목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최초의 조우식이었을 때 변증가들이 이것을 헬라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스 철학적인 이런 논증의 법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리를 신학적 교리를 그냥 믿어이시 이렇게 모아를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갖고 믿던 시대가 있었어. 무서우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무서우니까 믿던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 갖고 안 믿어요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말은 그건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뭐 전도 안 해도 되지 뭐.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이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다 되지. 그래서 또 묻잖아. 근데 왜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냐고. 그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그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다 되지. 맨날 어디 불만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라는 얘기야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루어주신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변증과 시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어려운 시대. 지금 이 혼란한 시대와 비슷한단 말이에요. 이 변증가들의 시대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해갖고는요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통하나 보세요. 그러면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고전 수사학을 동원하든 논증적인 것을 동원하든 청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지금 뭐가 부러졌고 뭐가 박혀있고 뭐가 막혔는지를 파악해내야 돼. 그게 수사학적 기본 개념이에요. 청중의 도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청중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설교할 때. 뭐만 고려하냐면 성경만. 성경만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성경만 말하고 떠나셨냐? 아니야. 그들의 아픈 것을 적재적소에 적실하게 치료를 했어. 그래서 복음 전도의 효과를 높여놓으셨던 거거든요. 나병 환자 나병 고쳐주니까 복음 전도가 쉬운 거고, 그죠? 나병 환자인데 시력을 좋게 만들어줘봐. 뭔 소용이야 그게? 저 원래 1.2였는데 1.8을 만들어주셨네요. 그게 뭔 소용이냐고. 이제는 더 멀리도 보이네요. 근데 여전히 나병 환자야. 이런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오. 이해 가시나요? 일상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여기서 주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거기에서. 근데 이걸 배제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신앙으로 치우쳐져 있냐면 기도하면 불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막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야 돼. 천만에 만만해. 교회당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반 섭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발견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신앙을 고쳐주는 데는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맹목적 믿음이
정말 최고의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야. 막 말씀으로 다 돼.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돼.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근데 왜 안 됐냐? 그럼 왜 안 됐냐고 지금까지. 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적인 이 일반 섭리를 무시하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좀 폭넓게 잘 균형 있게 배워지고 잘하신 분들은 그런 균형이 있어서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 크게 경험합니다. 일반 삶 속에서. 일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나는 우연히 간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막 거기에 불을 내려줘야 된다고 안 해도 거기에 이미 불이 내려지게끔 예할 때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이해가시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가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균형을 드디어 잡게 되었던 거예요. 속사도 시대와 이러한 교부들의 시대는 그냥 사도들이 말하면 재산까지 다 팔을 정도였어. 재산까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막 순교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한마디 나오니까 다 뭐를 소망하면서 살아? 순교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순교 막 죽는 거 얘기하면 막 경기 나잖아요. 막 그래도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다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니에요. 말만 하면. 근데 왜 순교가 복된지 지금 설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논증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논증하지 않으면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렇구나. 근데 옛날에는 논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순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라. 순교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순교 그냥 그거 굳이 논증해 줘. 그냥 순교하면 하나님 옆자리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 응? 맹목적일 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몽주의 사상과 역사비평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변증학자들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확실한 걸 알지만 그래도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수사학과 이러한 비평학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원리에서 근데 제가 생각은 이거예요. 철학이 결코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식으로 발견해낸 그 부분이 저번 주에 했지만 로고스론이 있잖아. 로고스론이. 신비스러운 로고스론이. 성경에도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써서 이제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사실은 영적 세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관념 안에 말씀이 우주의 지혜다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듬어 찾은 건데 그 떠듬어 찾은 것에서 이 온 세상의 섭리와 일반 그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한 게 아니라고. 좀 특별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과학도 되게 지금 신비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도 철학적인, 의학적인, 미술적인, 과학적인 부분들로 찾아서 떠듬 만들어내면 그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면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철학이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 왜냐하면 우주를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흔적이 이 우주 안에는 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철학가들이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흔적이 남아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바로 알지만 그래서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을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들의 철학과 어떻게 했던 거예요? 같이 대입시키면서 봐라 니들도 이렇게 연구돼서 발견됐지 않았냐? 이 로고스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이다.
이게 이제 저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 어렵냐면 철학적으로 어떻게 우주의 로고스가 발견되는가. 이건 철학을 좀 공부하셔야 알아요. 철학이 말 그대로 사람의 사상 수준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과학도 다 철학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박사학위가 PhD로 나오는, 철학 박사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분과 분야가 다 철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의학 박사도 철학 박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이제 모르면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상한 소리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변증학의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철학과 이게 과학이에요. 사실은 옛날 철학은 다 과학, 의학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수학까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계산 능력들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해내요? 여러분 놀랍지만 발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 아름답다지만 천재들은 달라요. 일단 동방박사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인데를 쫓아왔냐. 이것부터 불가능한 일이 우리로는. 근데 그때 사람도 그게 가능하다니까. 이게 이 영역이 좀 너무 깊은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갈까봐 제가 말씀을, 그들은 떠듬 자기네들의 계산과 방법과 막 연구를 통해서 우주가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론 안에서 또 연구하다 보니까 뭐 윤회론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돌고 돈다. 왜냐하면 우주가 돌거든. 그러니까 윤회론이 또 나오는 거야. 인생도 돈다. 살고 죽고 봄 여름 가을 계속 왔는데,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빠지고 이 자연이 말씀이라는 에너지로 자연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연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막 많아요. 뭐 이 가이아 이론, 뭐 이 철학을 조금 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놀랍지만 성경하고 맞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변증가들이 그것들을 함께 변증해내고, 우리는 뭘로 발전하고 성경 중심의 기독교 신학과 교리로 발전하고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의 껍데기 하나를 벗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 기적만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우리나라 정통적인 신앙인들은 여기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무지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그럼 그렇게 사냐, 자기네 말들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다 일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벌써 하늘나 가야 돼.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밖에 변증가들이 있었어요. 사리디스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4대 교회 감독. 4대 교회면 죽었다 말하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 감독을 했었던 분인데, 그때 이제 역사 전체 구속사를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사를 이렇게 보는 굉장한 발전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듣고 배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편하지만, 이때는 이게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있었다, 계셨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적으로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알아진 사실이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거 예수 믿은 지 하루만 하니까, 하루만 배우면 알잖아, 이런 건. 모든 게 다 예수님 예표라는 거. 근데 이 시대는 이런 걸 모른다고. 왜냐면 그냥 믿었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막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수사학적으로. 쉽게 하면 논증적인 어떤 명제화 되지 않으니까 산발되어져 있는 지식들이 있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했고, 그리스도는 선지하고 신이시다. 드디어 이걸 논증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철학에도 신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실 이거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갔을 때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들하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본질상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하는 것.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참 하나님, 참신, 참신, 참사람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는 이런 개념이 생겨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거듭난다는 의미도 모르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아니 그래서 나다니엘이 묻잖아.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되게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때 당시 최고의 교수예요. 교수 나다니엘 최고의 신학 교수가 물어본 질문이라고 예수님한테. 거듭난다는 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요?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냐고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들이었다고. 변증가들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게끔 한 그냥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체계화가 최초로 시도되었다. 변증가들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냥 막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이단과의 이제는 차이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게 차이가 없으면 이 안에 삼위일체론자도 있고 그리고 삼신론자도 있고 그리고 또 양태론자도 있고 이 안에 골고루 앉아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거야.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서로 막 어떻게 예배한 다음에 싸워. 그러니까 기독교 체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하기가 어렵고 같은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기독교를 체계화적으로 뭐가 기독교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였다고. 근데 이제는 무엇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체계가 변증가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단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신성, 그죠?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그러죠. 옛날엔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따져도 그거를 이단이라고 여기고 막 서로 물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진짜 확정된 게 없잖아. 그리고 성경에 가지고 막 서로 따져대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변증가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최초로 체계화가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인 것과 기독교가 아닌 것들의 체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은 이제 차별성이 긍정과 부정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것은 엉터리 같은 기독교 설교가 이제는 보다 실존적이고 확증적이고 논증적인 설교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은 건데 기독교가 타락하기 쉬웠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예스 오케이 하면 해버릴 때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이 사람이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그렇게 신앙생활에 흘러가도 이 사람들이 잘못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있고 뭔가 정직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시대는 다 예스 오케이 아멘 하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를 다 따르는데 속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냐면 베드로 회골 나온 거예요. 교회 돈 챙기려고 정치적으로. 베드로 회골 나오고 면죄부 팔아먹고 성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카톨릭 속인 거라고. 왜냐하면 다 예수 오케이 아멘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타파하게 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로가 있었죠. 사실은.
예, 이성주의가. 예, 그런데 하나의 이성주의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부분이에요. 성경을 다 우리가 이성으로 풀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도 있냐면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과 철학은 부딪히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철학적 방법론이 신학적인 문제가 잉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적 불간섭성이라고 하는 철학적 논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철학적 우주 원리에는 우주 불간섭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불간섭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영혼, 신, 그들이 말하는 신인데 신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지만 간섭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목. 이렇게 해서 이 우주 불간섭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론하고 우주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 철학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것이 많이 전쟁을 싸웠지만 기독교의 신은 간섭해요,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 하나님 우리한테 간섭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불간섭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불간섭론이 철학적 논증에 의해서 발견된 어떤 수식이잖아요. 그죠? 철학적인 논증으로 신은 우리에게 불간섭한다는 게 체계화된 논증법인데 이 철학적 논증법을 따르면 하나님도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한테 간섭하지 않는. 그래서 이 철학적 논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현대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간섭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다고요. 지금도. 예, 그게 다 이때의 시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논증을 받아들이면서 그 논증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미 받아들인 논증을 가지고 이걸 꺾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 철학적 논증을 다 고리처럼 걸려 있는데 어디를 띄어서 뭐를 버리고 어디를 연결을 또 해.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게 시계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논점이 되고 기독교의 문제가 있는. 그래서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기독교 철학적 방법론이 우리에게 다 유익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조까지 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증과 시대에 넘어갔던 시대적 변혁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상징하는가. 교회사 안에서. 그것은 맹목적이었던 우리들의 신앙 형태. 그죠? 옛날 막 중세 막 통합되고 기독교가 국교되고 막 또 그 전에 이 사실 속사도 시대까지 교부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맹신을 한 겁니다. 착한 거죠. 순진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악용됐냐면 나중에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정치적으로 흘러가니까 교회도 뭐가 있어야 힘이 생겨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갈궈야 되는 거지. 성도들에게 갈구기 위해서 면죄부. 뭐예요? 지금 당신의 엄마 지금, 응? 막 옛날 신부들은 다 막 의관 있고 되게 막 높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근데 그런 주교나 이런 신부들이 앞에서 지금 어머니가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헌금 얼마 하면 그 면죄부가 생겨서 3단계 더 편한 지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3단계라도 올라간다니까 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갖고 또 그거 하고 또 주교 뻥치죠. 할렐루야. 3단계 지금 편해지셨다. 다음에 베드로 해골 한 번만 보면 1,000만 원인데 베드로 해골 한 번만 보면 이제 5단계로 올라가는데 5단계 이상 올라가면 거기는 그래도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 고통은 없는 데다. 나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면 천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해 있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기독교 사상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사 안에 있는 철학적 이성주의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도전했고
교회 안에서 그것에 깨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교회가 루터나 이런 칼빈,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 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뭘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수사학적으로 풀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어떻게 하게 해요?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바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점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루터가 로마서를 번역하고 하다 보면서 이제 다 교수들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진리하고 지금 이 성경이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장점과 단점이 계몽주의라든가 이성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한 굉장히 좋은 영향력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방법론, 철학적 방법론이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도 지금 베드로 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막 베드로 핵을 보고 있고 막 그죠? 여기도 이제 막 다 의관 입은 막 그런 게 있고 지금도 막 십자가 쪼가리 살려고 막 그죠? 내가 2개 갖고 있는데 하나 팔을 테니까 1억이야. 너한테만 싸게 주는 거야. 막 이런 거 하면 막 또 막 예수님 줬던 십자가 쪼가리라니까 그거 하나 갖다 집에다 또 액자에 넣고 싶어가지고 저거 있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1억 막 모아갖고 갖고 올 거고 교회엔 부자 되지. 근데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사 안에서 변증가들의 역할이 있었다. 이 변증가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꾸 특별하게 막 기적 중심으로 갔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의 설교가 다 이런 기적 중심 막 희한한 이야기들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순복음이 막 갑자기 부흥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사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낫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 막연한 그 기대는 사람을 모은다니까 언젠간 되겠지. 그죠?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모인다고. 안 되든 되든. 그리고 또 가끔씩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간증해 주잖아. 누구 집사님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막 아멘 이러고 자기도 되고 싶었고 막 황 더하고 막.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지만 않아요. 우리가 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를 내야 된다. 평가를. 그래서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 맹목성이 자랐지. 맹목성. 이성의 신앙이 자라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친밀하게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이성 안에서 하나하나 이성적 신앙으로 자라서 이성이 곧 기적이고 기적이 곧 이성이 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다 되시는 하나님 막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이게 그 말이 아닌데 이렇게 돼가지고 믿으면 잘하지 않고 정죄하는 꼭 막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는 신앙처럼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교회사 안에서 변증가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본 거예요?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균형이 잡힌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적으로 많은 것이 다릅니다. 다윗은 그런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전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역사하시죠. 다윗 때 보시려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뭐 해가 멈추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이런 거를 다윗이 전쟁 나갔는데 땅이 갈라져서 싹 이겨버렸더라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뭔 증거예요?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 없이 기적이 기적과 같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윗이 다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꼭 천사가 나타나야 돼요. 천사가 해결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이런 왜?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이제 이게 보여야지 눈이. 다윗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전쟁만 나가면 이겨. 전쟁만 나가면 그냥 일반적인 전쟁인데 승리하고 온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일반 전쟁 나가지도 못해. 그냥 쫄아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왜냐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뒤범벅이 되어 있는 맹목적과 이런 것들에 저기가 돼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거야.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자꾸 보여주지 않으면 못해.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셔야 돼요. 진짜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누리려고 하질 않고 막 약도 안 먹고 기도로 낫는 거야. 이런 거는 그건 너무 맹목적이야. 약도 하나님 만들게 하신 건데. 의사들이 수술해갖고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의사들이 죽어가는 그냥 내비두면 진짜 죽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수술해서 낫잖아. 그럼 그거는 의사가 살린 겁니까? 아니야.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의사의 손을 통하여.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의사가 살렸네. 하나님 뭐 하신 거야?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 이 균형이 안 잡히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변증과 시대적 특색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